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소망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입니다. 오늘 첫 월요일 말씀 묵상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힘있게 쭉 역사 속에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라기서가 보여주고 사사기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도 있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성읍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의 삶이고 사역입니다. 지금 한국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신실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신실한 왕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의 단을 헐었던 것처럼 우리 중심의 모든 우상, 탐욕, 탐심의 우상의 단들을 무너뜨리고 골로새 3장 5절인 대로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구약의 5대 제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 죄인의 제사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오늘 이걸 살펴볼 텐데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나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억울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가시노릇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용납하는 것.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만난 속죄제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속건제의
은혜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제 흘러갑니다. 내게 원수였던 사람, 내가 잘못했던 사람, 또 내게 잘못한 사람 모두를 용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세 번째 단계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몫을 나누는 화목한 상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꿈꾸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다툼과 분노는 사라져야 됩니다. 몫이 있는 제자였더니 화목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사람은 소제, 성품의 제사입니다. 혼가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 사람은 누구랑 화목하고 누구랑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변화됩니다. 화목제가 있는 사람은 소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드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번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실력과 능력 있는 대통령도 아니요, 국무총리도 아니요, 내각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중심에서 우상과 이단들을 다 몰아내는, 여러분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저들을 사이비 되게 하고 우상 숭배자 되게 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탐욕, 탐심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욥을 봐야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욥의 항상 평상시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놀랍지 않아요? 이 5대 제사, 속죄제와 번제에 이르는 5대 제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한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을 보세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과 딸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 남은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에 나온 가장 미련한 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 같은 남편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까요?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욥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모든 연단과 고난을 끝내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성경에서 욥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사람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분. 그런데도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먼저 알 것은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가 일어날 때, 무엇인가 막힐 때, 이럴 때 회개하죠. 그때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이 고난 끝에 회개하는 것은 그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죄인된 자기가 보인 거예요. 왜 사람을 자꾸 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3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의 새 친구들과 그가 논쟁하고 변쟁하면서 그가 얼마나 억울한 심령을 드러냅니까? 그런데도 무지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가 참 헛되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을 기억하죠. 밤새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환도뼈 치도록. 네 잔꾀, 네 수고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 환도뼈 치도록. 단번에 치지 않았습니다. 긴 밤을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런 야곱도 쉽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33장 34장에서 큰 화근을 당하고 35장에서 창세기 35장에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아래 묶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삶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눈이 열린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잔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이 구절 때문에 욥기서가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영적 깊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이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고 재물을 드렸으면 얼마나 많이 드렸으며 우리가 시간을 들였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요? 우리의 심령은 컬컬해지지 않았습니까? 우울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삶의 행복도 기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샘물은 저절로 솟아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속죄제에 먼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의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속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기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